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서 18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호감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반감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호감이 가는 사람들은 대체로 나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근데 반감이 가는 사람들은 나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반감이 가는 사람들은 일단 권위적이고 딱딱합니다. 접근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러나 호감이 가는 사람은 부드럽고 아주 서민적입니다. 반감이 가는 사람들은 대체로 좀 잘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좀 귀족적이죠. 그렇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율법적입니다. 율법적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매사를 법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법대로 사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 법대로 사는 사람들은 법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판단하면서 자기는 법대로 사는데 쟤는 법대로 살지 못하네 하면서 판단합니다. 그리고 법대로 잘 사는 자신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과 명예와 권력을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자부하면서 다닙니다. 가령 경제적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경제적 여유를 가진 사람들 중에 아주 훌륭한 사람을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경제적 여유를 좀 가진 사람들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도 여유가 있습니다. 교통법규도 잘 지킵니다. 그런데 경제적 여유가 없는 택배 아저씨는 운전을 과격하게 합니다. 그리고 과속도 하고 신호위반도 합니다. 법규를 위반합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은 이 경제적 여유가 없는 운송기사들을 나무랍니다. 아니 말이야, 몰상식하게 법과 질서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막 호통을 칩니다. 우리는 이런 좀 있다고 이 택배 아저씨 호통치는 이런 분들을 보면은 막 화가 납니다. 여러분 화가 안 납니까? 안 납니까? 화가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돈이 좀 있어지고 또 명예가 좀 있어지고 그리고 권력을 조금 가지면은 택배 아저씨 무시하는 이 사람처럼 우리도 사람들을 쉽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이죠. 율법주의라는 것은 사실은 엄청난 위선입니다. 위선. 율법주의는 남에게 일단 잘 보여야 되고, 또 율법주의는 남에게 잘 보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형편없이 대체로 형편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남한테 잘 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지키는 그 법을 잘 지키는 그것에 못 따라오면 막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진 그 위선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순수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명예와 권세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명예, 권세,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천지의 창조주 되신 그분은 물질의 주인이시고 또 전지전능하신 그분은 권위의 주인이시고 또 참되신 영화로우신 하나님 그분은 명예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다 주신 것 아닙니까? 왜 주셨을까요? 다른 사람들 정죄하라고 주셨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왜 주셨냐? 물질이 없는 사람에게 물질의 도움을 주라고, 그리고 권력이 없는 사람, 억압받는 사람들, 그들에게 위로해주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라고 그렇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잘못
생각해서 자기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뭔가 목적이 있어서 맡기신 것인데 이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그렇게 율법주의에 빠져서 사람들 정죄하고, 이런 것은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아마 지옥문으로 들어가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진실하고 아주 정직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야고보서 1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자막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낮은 형제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냐면 가난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본문에 보면 분명하게 가난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근데 이 자랑하고 하면은 우리나라 이게 어법에는 잘 안 맞습니다. 헬라어로 원어로 볼 때에 이건 기뻐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뻐하다라는 말을 바꿔서 이렇게 읽어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기뻐하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가난한 사람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난한 사람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높음이 뭐냐 하는 것이죠. 높음. 가난한 사람이 높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 높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시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은 위대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의 아들입니다. 그분의 딸입니다. 예, 엄청 위대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천사들도 흠모하는 하나님의 자녀, 마귀들이 보고 떠는 하나님의 자녀, 나무와 해와 달과 별과 그 아름다운 새들과 코끼리, 사자, 사슴벌레까지 나를, 저와 여러분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연의 피조물들이.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분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본문의 말씀은 가난한 이 형제들은 비록 가난하지만은 자신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왕이고 천하 만물의 왕이고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다. 여러분,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엄밀하게 따지면 기뻐하라는 겁니다. 내가 가난하다고 슬퍼하고 주눅들고, 내가 병들었다고 슬퍼하고 주눅들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냐? 뭐를 기뻐하느냐?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것을 기뻐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진실로 기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산에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산에 올라가실 때에 찬송을 부르면서 한번 올라가 보세요. 그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찬송가를 한번 불러보십시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한번 찬송을 불러보십시오. 느껴집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저 산 아래에 있는 저 모든 천하 만물을 내게 주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을 한번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그래서 가난한 형제들은 자신의 높음,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뻐해라. 그런 말이고, 야고보서 1장 1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부한 자는 부자를 얘기합니다. 부자는 무엇을 자랑하냐?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부자가 낮아짐을 자랑하라. 역시 자랑하라도 기뻐하라. 이렇게 바꾸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부자는 자신의 낮아짐을 기뻐해라.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지금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가? 그걸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자, 부자가, 물론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부자입니다. 부자가 이제 하나님께서 부자의 재물을 다 취하셨습니다. 재물이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자, 그러면은 부자는 가난한 사람하고 똑같이 된 거죠. 그런데 부자가 재물이 다 없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자녀된 이 신분, 이것은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한 사람은, 부자는 재물 때문에 기뻐하지 말라는 겁니다. 재물 금방 없어질 수도 있어요. 뭐 때문에 기뻐하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때문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 때문에 내가 기뻐합니다. 재물이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된 거 이거 하나로 충분합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0절에 자세히 보면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여기까지는 말씀드렸죠. 이는 그가 부입니다. 부한 것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 풀의 꽃. 그 다음 야고보서 1장 1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물질이 순식간에 없어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왜 부하게 하셨습니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연약한 사람, 힘든 사람, 이런 사람을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부한 재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이것을 망각하고 그리스도인 백성이 하나님의 물질, 맡기신 물질을 온전히 사용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행여 다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가져가시면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내게 다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하나만은 내게 있다. 그거로 충분하겠죠. 우리의 신앙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우상입니다. 그 추구하면 우상입니다. 돈은 좋은 것인데 디모데전서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 권력, 명예 좋은 것인데 이것에 집착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존귀한 자입니다. 마귀도 야고보서에 보면 요한 1서에 보면 마귀도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 정도로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얼만큼 존귀한 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존귀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낳고 천한 곳에 태어나셨고 3년 공생애 동안 어떻게 사셨는가? 저와 여러분들 잘 아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냄새가 품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우리 신앙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삶.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핵심.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6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네. 여기 이제 한글 성경이 약간 어려워서 공동번역 성경을 보겠습니다. 공동번역은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같이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근데 요즘은 천주교만 씁니다. 개신교는 안 쓰는데 아주 번역이 잘 됐습니다. 자,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간적인 거칠애만을 일삼는 자들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려고 그러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율법주의자들, 형식주의자들, 위선주의자들, 이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박해를 받기 싫다는 겁니다. 박해라는 말은 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힌다 이런 뜻도 있지만 희생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 이게 다 박해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희생은 다 박해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희생할 수도 있습니다. 희생은 또 사랑이죠.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받는 겁니다.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은 다 박해입니다. 자, 그런데 위선자들, 율법주의자들은 박해받기를 싫어합니다. 희생하기를 싫어해요. 절대 남 안 도와줍니다. 그런데 아주 법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그렇게 포장을 합니다. 포장을 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칭찬받으려고 하고 대우받으려고 합니다. 한 개도 희생도 안 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율법주의자고 어디 갑니까? 지옥문을 열고 지옥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은 진실합니다. 위선자들은, 율법주의자들은 위선을 합니다. 가식을 합니다. 포장을 해야 돼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아주 잘 보여야 됩니다. 그러나 가정으로, 세상으로 나가면 악마가 됩니다. 위선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희생하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복하지 않습니다. 보복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것을 생각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교회 안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고 칭송받기를 원합니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소유를 털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 하지 않고 박해도 받기 싫어하고 희생하기도 싫어하고 틈만 있으면 자신을 드러내고 칭송 듣는 소리 좋아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희생은 대체로 사랑으로 나타나는데 그 희생은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기서 이 박해는 물론 어떤 옛날에 일제시대 때 받던 박해, 또 로마의 압제에서 받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박해, 그런 것들도 있지만은 오늘은 뭐 그런 박해는 없고, 이건 희생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희생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희생할 수도 있고, 형제를 돕기 위해서 내 재물의 일부를 이렇게 줄 수도 있고, 희생입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사는 그리스도인,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희생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희생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위선자들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로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이들은 할례를 하더라고 강조하는 이들은 할례당인데, 이들은 자기들은 율법을 안 지킵니다. 옆에 보이는 데서는 율법을 잘 지키는 척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율법을 안 지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자기가 만들어낸 조직에 들어오라는 겁니다. 자기가 만든 유대인 조직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하자. 그러면은 좋다. 근데 사실 음모가 있습니다. 자기의 조직으로 많이 들어오면은 자신들의 세력이 넓어지고, 그래서 더 많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예요. 봐봐, 쟤들도 우리가 하는 대로 하잖아 하면서 미혹하고 더 많이 위선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너희들의 그 어떤 육체적 삶을 보고 과연
과연 쟤들도 우리와 같은 편이다 하면서 그 사람을 담보로 자랑하려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율법주의자들은 사실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데서 율법을 잘 지키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율법주의를 배격하고 이런 율법주의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형태를 버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칭송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보통 율법주의자들은 이 칭찬받기를 좋아하는데 진실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칭찬받기를 싫어합니다. 안 좋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구해주신, 자기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칭찬하기를 좋아하고 그분이 영광받으시기를 좋아하시지 자기가 영광받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자기가 칭찬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례, 무할례, 뭐 어떤 종교적인 행사 별로 안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모범적인 삶, 그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육체의 모습을 한 번씩 합니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율법을 못 지킬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속에 여러분들, 우리 속에도 율법주의가 있는데 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판단하면서 손가락질합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지?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율법주의에 사실 빠집니다. 그럼 우리는 철저하게 이 율법주의를 배격하는 그런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의 입장으로 볼 때 우리는 그런 율법주의에 빠졌을 때 빨리 회개하고 나와야 됩니다. 우리 순식간에 율법주의에 빠지기 때문에 항상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이거 필요합니다. 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율법주의에 걸맞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존재로 그대로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죄를 범할 때에 우리 죄의 죄성이 우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되었고 완전한 자유인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죄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죄성을 가지고 마귀는 계속 찔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또 죄인이지. 네가 무슨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냐.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에 즉각 우리는 마귀를 공격해야 됩니다. 너,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즉각 회개합니다. 그러면 마귀는 달아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순수한 신앙을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누군가 죄를 범했을 때에는 그를 책망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안아줘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한 장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나오는 예수의 흔적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은 예수의 흔적을 몸에 지니고 있다. 이것을 어떤 분들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복음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고문을 많이 당했어요. 40대에서 한 대 모자라는 39대 매를 3번이나 맞고 돌에 이렇게 맞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흉터가 몸에 남아 있었다. 그래서 그 흉터가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흔적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안 맞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그 무엇이 흔적이냐?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그게 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혼 속에 계십니다. 즉 성령이 바울의 영혼 속에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바울을 율법주의를 버리고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바울의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는 이 단어, 스티그마. 이 스티그마는 표시라는 말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시가 내게 있다. 그게 뭐냐? 나의 삶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느냐.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봐라. 내 삶을 봐라.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살았던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느냐. 이것이 흔적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신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 나올 때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 영혼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은 죄악된 생각과 타락된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나오는 생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행동입니다. 그런 행동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 삶 속에. 이게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런 흔적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많아져야 됩니다. 많아져야 됩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서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우리 삶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모든 희생, 이것이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내가 건강합니다. 그럼 내 형제 중에 건강하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위로해주고 이렇게 세워주는 겁니다. 내가 돈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돈이 없는 사람에게 가서 그에게 보태주고 희생하는 겁니다. 희생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나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그런 희생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하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돕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런 기쁨들이 막 차올라옵니다. 막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실 때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억지로는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그런 그리스도의 흔적이 여러분 많아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생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의 영성이 점점 성숙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았던 삶은 어떤 삶이냐? 그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순수함입니다. 순수한 삶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떤 존재입니까? 순수합니다. 순수. 어린아이 순수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사기치기 좋죠? 예. 어린아이에게 사기치면 다 사기 당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순수합니다. 그냥 여과 없이 바로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야같습니다. 좀 안 순수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순수하지 못하면 천국 못 들어온다 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율법주의 천국 못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본받는 사람 천국 들어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순수하게 사셨습니다. 네, 순수하게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순수하게 사셨는가?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럼 예수님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는데, 아무런 죄도 짓지 않고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그렇게 했는 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입니다. 잡아서 죽이는데 예수님께서 반항을 안 합니다. 반항을.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원수까지 사랑해라. 예수님은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습니다. 왜? 원수들한테 잡아서 죽임을 당하시면서도 주님,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소송하고 난리 나겠죠. 예. 여러분, 참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진짜 순수합니다. 예수님은 때리면 맞으시고 침을 뱉으면 침 뱉음 당하시고 이 예수님의 순수하심이에요. 자, 우리 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8절 말고 9절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에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죽인 원수를 사랑했습니다. 보복하지 않고. 그걸 위해 기도했습니다. 바보입니까 예수님이? 순수했습니다. 이것이 순수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순수하심이고 이것이 참 단순한 삶입니다. 단순한 삶.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시기와 질투로 가득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보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율법주의입니다. 네가 나를 때렸으니까 나도 너를 친다. 그것은 율법주의고 순수복음은 뭡니까? 네가 나를 때려도 나는 보복 안 한다. 왜?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께서 내 편이 되시고 그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보복 안 한다. 이것이 순수한 신앙, 우리 신앙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그리스도의 흔적, 내 속에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시다. 그리스도인들은 순수한 사람입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순수하고 단순한 사람 보면은 대하기가 편합니다. 마음이 편합니다. 복잡하고 머리 잘 굴린 사람들 옆에 가면은 막 열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쿨한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순수하고 단순한 사람이 되시고 싶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주 영적인 그 수위가 높아야 됩니다. 믿음이 아주 장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분량으로 빨리 자라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이 나니아 연대기 쓴 사람인데 그가
쓴 책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얼 크리스타니티입니다. 미얼 크리스타니티. 이게 미얼이라는 말은 순수한이라는 말, 단순한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차적인 뜻은 단순함, 2차적인 뜻은 순수함. 그래서 순수한 기독교, 단순한 기독교. 예, 기독교는 단순하다. 기독교는 참 순수하다. 이거를 이제 쓴 거거든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순수하고 단순합니다. 그냥 예수님처럼 살면 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예,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간의 물질도 주시고 약간의 명예도 주시고 또 약간의 권력도 주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뭐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위해 써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쓸 때에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